같이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동일하게 주기문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데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시험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잠깐 봤습니다만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끊임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뭐하러 왔다고 그래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게 왔어요. 그렇다면 사단이 지금도 존재한다면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뭐 할 거예요?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실제 우리 삶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거짓자의 내 모습에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냐라는 이 차이점이 아마 우리들에게 신앙에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더 신앙의 궁극적인 차이는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로우면서도 이제 결국은 제가 목사지만 그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다 연결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목사가 중간에 끼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맺어가는데 목사의 역할은 뭐예요? 제가 중보자예요? 아니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이 저는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중간에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고 말씀을 중보해 줄 수는 있지만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요 이 성도는 이렇고요 저 성도는 저렇고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사실 많이 의지해요, 목회자들을. 근데 의지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여러분이 뭘로 서야 된다? 단독자로 서야 된다. 아멘?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어릴 때는 도움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게 목회자 역할이에요. 또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메시지 주고 같이 도면에 가지만 여러분은 점점점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해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닮아감의 완성이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나타내는 거다. 처음에는 닮아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모델이 그분이니까. 그러나 닮아가면서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그 능력과 은혜가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이 결국은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주님과 내 안에서부터 진짜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이 속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성령의 그 충만함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자리에 모이면 여기에 성령이 또 강하게 기름 붓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기에 오는 기름 부음은 그 진짜 장마비라고 표현해요. 여기 같이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희한하게 기도가 같이 막 되잖아. 그죠? 막 찬양도 막 돼요. 근데 혼자 가면 그 장마 기름으로, 그러니까 그게 필요로 해요. 근데 진짜 그것이 받았다면 그 기름을 근거 마중물로 생각해서 결국은 내가 내 혼자 있을 때도 그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 혼자 있을 때도 기도가 되어지고, 나 혼자 있을 때도 성경이 읽어지고, 특히 문제가 왔고 어려움이 딱 당했는데 말씀으로 이겨내는 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나타남과 장성한 분량까지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와서 막 불평하고 넘어지고 막 힘들어하는데 그거 문제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획해 갈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성장이에요.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어른들은 그래요. 전문적인 기술자는 문제를 보고 확대시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문제가 사실은 별 대수롭지 않는 문제인데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막 어떤 사람은 막 문제라고 막 얘기하면서 막 힘들어해요. 근데 진짜 전문가들이나 문제를 오래 경험되었던 지식이 풍성하게 쌓였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네. 이 문제는 이걸 통해 일하시려고 하네.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주님과 친하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환경,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더 그리스도 나타내는 사람으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이제 문제가 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위축되고 작아지고,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내 마음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을 못 누리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신경질하고 그게 막 짜증이 나오는 거라.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는 아마 다 이해했을 거예요. 짜증, 신경질, 불평, 원망 이거 다 내 거? 진짜 우리 안에서 그거 올라오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올라오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 제목 그대로, 그죠? 뭐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그냥 설교 잘 듣다가도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딱 부딪혀서 하나님은 그 부딪히는 내용이 깨달아서 성장하라고 말해줬는데 그게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시험이 딱 돼가지고 나만 갖고 그래. 왜 목사님은 나만 얘기해? 제가 여러분들 삶을 한 주간 사는 삶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걸려들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걸려들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네라고 말하면 쉬운데 이게 입에서 그게 내 거 아니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익숙하지 않아. 끝났다라고 나 하나님 자제라고 말해버려야 되는데 이게 입에서 자주 안 나오거든. 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좀 훈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험은 마귀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생긴다고 말했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에게 그 유혹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유혹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잠깐 그 얘기하면서 뭔가 하면 외부에서 우리 마음을 낚시하는 낚시 바늘에 미끼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딱 던져주면 뭐예요? 이렇게 고기들이 이렇게 낚시하기 전에요. 낚시 잘하는 사람은 그 밑밥을 막 던져요. 여러분 낚시하는 거 봤어요? 안 봤죠? 그 배에서도 낚시를 할 때 그냥 미끼 매가지고 요거만 넣는 거 아니에요. 그 밑밥을 뭐예요? 막 떡밥을 막 던져넣어요. 왜 던져넣어요? 오라고. 그 오면 이제 그때 딱 내린 거 보고 뭐예요? 잡아 올리거든. 미끼에 걸려들면. 근데 그 미끼가 대다수 여러분을 시험하는 그 미끼가 어디 안에 있는 거라고요? 내 안에 욕심으로 있는 거. 탐심으로.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핍과 부족함이 시험거리가 되고, 외롭고 상실감, 쓸쓸함 이런 거 있잖아요. 허전함. 이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돼요.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좀 외롭고 쓸쓸한데 우리 부부는 사이 안 좋은데 부부 사이 좋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예?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그러면요? 근데 부르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왠지 그 부러움 넘으면 어떻게 돼요? 보기 싫어. 그리고 별로 안 친하고 싶어. 왜? 내가 이러니까. 근데 희한하죠?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이야. 그냥 괜히 새치름해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미 다 뭐 돼 있다고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짜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이런 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거짓자에서 나온 거다. 여러분 안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야 맞아 우리 부부도 저런 날이 오겠지. 이미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아멘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저 부부처럼 돼야지가 아니고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마죠. 여러분 안에 이미 사랑과 은혜가 있잖아. 그래서 남편 보고 하지 말고 아내 보고 하지 말고 누가 하면 돼요? 아까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그죠? 딴 시험 들지 마십시오. 딴 사람은요. 그 지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오징어 아침 일찍부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마시고. 야, 근데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누가 하면 돼요? 빨리 누가? 내가. 너가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 행복하게 되고 웃음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특히 이제 경상도 남자들 특히 이게 잘 표현을 못 해요. 근데 진짜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이 유혹이 내 안에 있거든. 이게 굉장히 시험이 많아요. 이것저것 막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쨌거나 우리를 이렇게 시험이 올 때 자꾸 부추기게 되고 마음이 시험 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저거 왜 그러고 왜 또 누구 얘기를 이런 얘기하면요 꼭 시험에 드는 사람 나와요.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요 거기서? 그러면 내가 뭐 다른 사람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감정을 가지고 와서. 근데 사실은 저는 감정이 그거 감정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누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이 없지요? 대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핍박과 유혹과 있던 시험으로 이렇게 올 때 오늘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시험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자기 내면의 염려, 두려움, 탐욕 이걸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안 돼. 혹시 실수가 했고 불순종했잖아. 그럼 뭐 하면 돼요? 예? 회개하고 말씀에 뭐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죄책감이나 여러분을 막 몰고 가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결국 누구의 시험이다?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시험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없애주기를 뭐예요?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잠깐 얘기했는데 시험이 없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첫째로 마귀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는 시험이 없어요. 왜? 마귀 편이니까. 마귀가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애는 결국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예수님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 시험했다가 그 40일 금식 그 이후에 세 가지 시험을 하시고 그 말이에요. 잠시 떠났다가 다시 또 뭐예요? 또 와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날까지 계속 뭐예요? 계속 시험에 와요. 여러분들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좀 잊지 말고 잘 기억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올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여러분 내면에 염려와 근심, 걱정, 불평, 분노 이런 게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시험이 온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내가 그 감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를 들어 남편의 말이 막 섭섭할 수 있고 자녀들의 말이 섭섭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저거 내 거 아니야 라고 그냥 흘러버리고 너 지나게 버리면 내게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뭐 해죠? 곧 쉽잖아요. 딱 받아들여서 남편의 말, 아내의 말, 자녀들의 말 받아봐. 저게 나한테 왜 그래? 저게 나를 싫어하나? 저게 나한테 반항을 해? 아니 뭐 반항할 수도 있지 뭐. 그냥 여유 있게 뭐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생각해봐요. 나 클 때, 여러분들 클 때 부모님한테 반항 안 했어요? 아니 물어봅시다. 안 했어요, 했어요? 다 반항했잖아. 근데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고 자기 혼자 숨긴 사람이 있지. 어쩌면 자기 혼자 숨기는 것보다 바깥으로 표현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니까요. 안으로 숨긴 사람은 내면이 더 상처와 쓴뿌리가 쌓여서 더 이상한 사람 돼요. 차라리 바깥으로 표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힘들게 했어도 누구는 괜찮아요? 예? 자기는 괜찮다니까. 근데 안으로 곱씹은 사람은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준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요. 자기도 그렇게 히브리서 12장에 그랬잖아. 쓴뿌리가 나서 자기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게 쓴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내 혼자 속상해서 내 혼자 이러면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미 얼굴 표정, 말투에서 영의 흐름으로 다 뭐 해버려요? 다 영향력 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근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한다고 생각해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렇죠. 다 그거다. 그게 다 거짓자의 합리화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거 다 이제 우리는 털어버리고. 아멘. 내가 반응을 안 하면 돼. 아무리 시험이 와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차를 몇 번 끌켜서 뭐 큰 사고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끌킨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끌킨 자국 내가 이렇게 완전히 치료 안 했는데 지난번 지사님 어머니 이렇게 해줬는데 그것은 일부러 놔뒀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듣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차를 확은 안 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 모르고 뭐 해버리죠? 박지는 않고 썩 지나가면서 끌거는 정도인데요. 우리 지하실에 올라오다 보면 이게 있거든.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 길을 보고 와야 되는데 생각이 뭐예요? 눈은 그걸 보고 있는데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딴 거 가 있거든. 근데 반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꼭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잠시만 멈춰서 뭐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내 거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돼, 안 돼? 잘 안 된다는 말은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훈련 좀 되시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상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 잠시 멈춰서 뭐요? 털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들 들려요, 안 들려요? 계속 들려요. 근데 희한하게요. 또 시험 달 말은 어때요? 저 멀리 사는 얘기도 들려요. 그거 왜 들릴까? 아니 평상시 같으면 안 들리는데 꼭 지사님들끼리 얘기하면서 내 이름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그치? 그냥 뭐 기가 쫑긋해지죠. 뭔 얘기하는 거야? 좋은 얘기에 나쁜 게. 그러다 보면 이미 내 마음에 뭐요? 상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얘기하시라고. 좋은 거만 좋은 그대로, 싫으면 싫은 그대로. 그럼 나중에 물어봐요. 뭔 얘기했어? 나 좀 알려줘. 나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서 고칠 거 얘기해 주면 뭐 해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아니요? 아니, 맞잖아. 나 선생이 돼서 나를 가르쳐 주는데 밥 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밥이 부담스러우면 뭐 커피라도 한잔 하고 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축복 기도 해주고. 할렐루야. 좀 여러분 이제 삶을 좀 여유 있게 널널하게 내 말을 하도 괜찮아요. 그죠? 안 그래요? 좀 얘기하면 어때? 뭐 어차피 수없이 세상에 다 그분이 얘기 안 해도 또 딴 사람 내 얘기해요. 그게 세상이라. 그런데 거기에 내가 뭐만 안 하면 돼요? 반응 하나만 돼요. 근데 사람이 참 교모하게요. 사단이 딱 걸려들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은진 씨? 반응하게? 이 돌아가 생각이. 생각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나도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여러분 좀 그때 생각을 좀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멈추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굉장한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게요.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이거 무슨 말일까요? 그 시험을 참으면 뭘 주신다고 그랬어? 야고보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결국 시험을 이기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을 좀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정적이고 그게 결국 내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저도 가끔 그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기분 좋을 때 좀 기분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어때요? 예? 넘어가요. 진짜 내가 기분 좋은데 막 이렇게 뭐 돈도 좀 있고 그죠? 막 환경이 막 근데 뭐 안 좋, 에이그 괜찮아. 근데 돈도 없는데 그죠? 예? 주문이 없는데 누가 그런 거야? 그것도 못 사? 좀 사지. 딱 그래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이게 누가 안 사고 싶어서 안 사나?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제일 많이 써먹는 말이 뭐예요? 네가 내 마음 알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를 알아요? 목사님은 세상에서 안 살아보잖아요. 목사님은 그냥 메시지만 전하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 왜?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 직장 저 직장 가서 봐볼 수도 없고.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거짓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받아서 왜 저 말을 하셨을까? 저 말에 왜 나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저 말이 왜 걸리기도 하고 저 말이 왜 나를 힘들게 만들까라고 답을 찾아내면 훨씬 쉽고 자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건데 그렇지 않다. 이게 시험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을 좀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 될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거짓자로 만들어진 구석,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이 찌꺼기를 잘 정리해야 시험에 안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이 뭐라고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육체의 생각이라고 표현했어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아직 내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허물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 쓴뿌리와 상처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뭐 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첫 말씀을 전한 게 뭔가 하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 전해야 될 메시지가 나는 이 메시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치유되어 있나? 마음이 상한 것이 고침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태어나도 그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상황에도 이게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상한 게 좀 지나치면 뭐가 되죠? 갇히게 돼요. 포로가 되게 돼요. 그 포로에서 넘어서면 뭔가 되는가 하면 갇힌 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오셔서 첫 복음의 말씀이 이 메시지잖아요. 메시아의 복음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고침받아야 될 게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고침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천국이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여유롭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밝고 당당하고 의롭고. 아멘. 그래서 그 상태가 뭐냐?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시험 들기가 아니고 힘들어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자유롭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속사람이잖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로마서 8장 13절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 시험에 이기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아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쭉 다루고 왔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살 거냐? 몸의 행실을 뭐하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슨 말일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뭔가요 이게? 여러분이 이 로마서 8장 내용도 몇 번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아야 되는데,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자, 이거 다 잡아. 이게 여러분이 그냥 듣고 가지 말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내, 이 자리에서 만들어내십시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몸은 소마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이 소마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생각, 감정, 내 신체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몸을 죽인다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유혹을 받아 마음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됐죠? 자,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이게 유혹을 받아 내 마음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다고? 이 육적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한번 죽여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여러분 삶에 야, 이게 평화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예전 같으면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자존심이 상하면 나도 뭐 하죠? 상대방을 콕 쑤시잖아요. 자존심 상할 말을 합니다. 뼈에 새겨 있던 평상시 내가 이거 한번 박아야지. 이거 한번 얘기해야 돼. 갖고 있다가 딱 문제가 터져가 얘기 나오면 뭐 하죠?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 농담 삼아 하지만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하고 싸울 때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지 마시라고. 남자들은 다 어지간하면 잊어먹고 있는데요. 근데 안 잊은 분이 한 분 있어. 우리 장로님은 기억력이 특이해요. 권 장로님은 옛날 거, 저는 생각도 안 나는데 다 그게 이제 은사예요. 은혜예요. 그거는요. 그건 권 장로님이 가진 축복이에요. 근데 보통 그게 누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여자분들요. 그래서 남자들은 몸에 새기면 흙에 새기고 여자분들은 어디에 새긴다고 그래요? 뼈에 새기가 이거 아니죠. 뭐 진짜 옛날까지 다 나와. 특히 우리 집사람은요, 기억력도 좋은데다가 다 기록해놨어. 그 집사람 다이어리 보면 무슨 일이 났고 언제 뭐 있고 다 있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옛날 이야기 그런 거는 말 안 합니다. 제가. 왜? 말해도 말하면 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뭘로 이겼는가 하면, 큰 소리로 이겼지, 힘으로 이겼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왜냐면,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육신의 생각을 뭐예요? 올라오는 생각을 죽이십시오. 어디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지금 그 내용과 같이 계속 연관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또 하나 뭔가 하면 속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내 거 아니라고 십자가에 죽었다고는 얘기했는데 내 마음 안에는 뭐 있어요? 자꾸 빼내잖아. 빼내만 있어 없어요? 아니, 없어지지 조금씩. 근데 없어지면 내 마음 안에 기록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나쁜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어 있잖아. 이 빈 마음을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진짜 말씀 채웠어요? 나 왜 말씀이 안 나오지라고 질문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한번 실험 한번 해봐요. 오늘부터 한 2, 3일만 밥 먹지 마십시오. 2, 3일만 식사하지 마시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화장실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뭐가 없으니까? 먹은 게 없어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말씀이 안 나올까라는 질문에 너무 간단한 답이에요. 뭐예요? 말씀을 안 먹었잖아요. 이 주기도문 강요하기 전에 앞부분에 얘기해놨어요. 우리들의 해야 할 일 중에 하나 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이 죄송스럽게도 안 먹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보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대화하면 이제 좀 성장하겠다 했는데 다음에 보면 성장이 안 돼 있고 여전히 그 자리라. 그러니까 이제 점검해 보면 뭐예요? 점검할 것도 없어. 내 거 아니라고는 이게 불편하니까, 힘들으니까, 내 거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먹는 거는 제가 가서 먹여줄 수가 없어요. 말씀은 누가 먹어야 돼? 여러분이 찾아서 먹어야 돼요. 저는 메시지를 읽어놓으면 우리 밴드 같은 데 올라오잖아요. 들어와서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다 이해가 됐든지. 근데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돼가지고 삶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면 한 번쯤만 더 들어도요. 이 주일에 올라왔던 이 메시지를, 밴드에 올라와 있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중간쯤 한 번 내지 두 번만 들으면요.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삶에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아침에 첫 일어나서 아마도 첫 찬양을 불렀던 찬양 한 곡 일어나자마자 딴 것보다 제일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이 하루 정도로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계속 올라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말씀을 본 그 말씀이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근데 본 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나타난 상까지 가려면 두 가지. 아까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었고, 두 번째 뭐요? 속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내 마음 안에 성령과 말씀을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그 무속인들이 막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건 뭘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근데 성령의 인도 받는다고 하루 정도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찔리겠죠. 목사님, 내가 일하기 얼마나 바쁘고요, 얼마나 힘든데요.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운전하시다가도 들으시고, 예? 정 들을 시간이 없으면 화장실 가서라도 선포하고 들으십시오. 아멘? 그래도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시간은 10시간이 있잖아요. 하기야, 그것도 출근하려면 또 급하지, 그것도 아침에 바쁠 때. 그러나 여러분은 방법이 없어. 이건 누가 해야 돼? 목사님, 그건 잔소리잖아요. 힘들어요. 안 먹으면 안 나와요.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제 이러면 좋겠어요. 성령 따로 말씀 따로 다 떼어나가고 그냥 하나만 해도 다 그렇게 되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생각, 내 육신, 내 영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육신만 고장이 나도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면 뭐까지 문제가 와요? 영까지 문제가 와요. 정말 그래요. 한번 해보시. 이거 다리 아프면요, 신경질 불편 짜증 나오다 보면 마음이 막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건강하면 어때요? 마음도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게 다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영 안에, 성령 안에 이 같은 단어예요. 단어는 다른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이것만 읽고 마치십시다. 할 일이 너무 갈 게 많은데 그래도 그냥 여기로 갑시다. 그만하고 기도하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몇 번 찾았던 내용인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자, 무슨 이야기예요?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유혹을 받아 마음에 일어나는 육식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우리 속사람이 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자신의 마음을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쭉, 이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있어요. 성령 인도받는 삶이라고. 그 삶이 어떻게 연결되냐? 4장 11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자다? 자, 맞아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항상 예수를 위하여 뭘 죽음에 넘겨줘요? 이거 여러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 이 말이 뭘 말하는지를 알고 읽어야 돼. 뭘 넘겨주죠? 죽음에 넘겨준 거. 아까 우리 말씀 나눴잖아. 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된다고 그랬잖아. 뭘 죽이라고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뭐 해라?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요. 자, 우리 육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은데 이 육체에 뭐가 나타나요? 빨리 뭐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잖아. 이게 뭐예요? 오늘 오전에 나눈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쉽죠? 이게 그 말이에요.
나는 내 유혹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 죽였는데 예수가 나를 통치해서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죠? 성령을 따라 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러분이 세살 때 그래서 하나만 더 읽고 찾으십시다. 야고보서 1장 16절. 이거는 읽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셔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고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시험하고 유혹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은 마귀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야고보 1장 16절 17절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내 형제들아 뭐라고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뭐 한다? 자,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 속지 마라. 왜?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가 나타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훨씬 더 뭐다? 크고 놀랍고 완전한 거다. 근데 이걸 좀 뭐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한 주간 좀 뭐예요? 시험을 이겨서 아버지부터 오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 옆에서 유혹하자. 우리 아버지 집에 다 있어. 마귀가 막 유혹하잖아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 집에 다 있어. 근데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뭘 못 해봤어? 경험을 안 해보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하면 그래 맞아 그게 좋을 것 같아 넘어가잖아.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요 다 있는 거거든.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호와 은사와 능력과 다 있다. 아멘. 근데 이론으로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뭐에 있다? 다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살면서 좀 뭐 해봐요? 경험해야 시험 오거든. 야,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 아니, 뭔 재미로 사냐고 막걸리 술도 한잔 안 하면서. 그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 많다니까. 맞아 그래. 뭐 그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술에 취한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그게 안 넘어가요. 마귀가 아무리 가져다 줘도 야 이거 하면 재미있어 이거 하면 멋있어 이 게임이 좋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읽는 게 제일 재미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핸드폰 갖고 하잖아. 그거보다 드라마보다 만화보다 뭐가 재미있어야 돼요? 말씀이 재미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말씀을 뭘 못 해봤어? 송이 그거보다 달다는 걸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를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번 한 주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그 빛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이 정말 이번 한 주간 역사해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도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넉넉하게 설 수 있게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